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셔서 자신을 위한 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일이 일어났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대조되는 반응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다음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 예수님의 입성이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입성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고난 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함을 들었음이러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큰 무리 가운데는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각처에서 미리 올라온 많은 사람들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저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구약 전통에서 이것은 왕이나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저들은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로 그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치며 환영한 것은 저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이적 행하심을 듣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는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들 대다수는 이후에 예수님 모습에 실망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자로 돌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독특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공관복음 내용을 참고하면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고 그 주인의 허락을 받고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영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분위기에 맞지 않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까? 이어지는 15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은 압축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의 내용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이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당시 제자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도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 바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당시 예수를 맞이하는 그 큰 무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로 예수님을 호칭하고 환영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온 세상 만왕의 왕이시지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위엄과 영광에 걸맞지 않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이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기본적인 내용도 있지만 또 다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한 겸손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겸손은 예의범절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도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 겸손함이 있지요. 우리 모두 다 겸손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겸손하는 것이 참으로 덕망스러운 것이다. 다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말로 행동으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이런 행동을 하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성령의 열매로 온유한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의무감으로 행하는 겸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온유한 마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신 데는 의도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겸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갖추어야 할 핵심 덕목이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열렬히 환영했던 유대인의 큰 무리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하시고 다윗의 영광스러운 강력한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환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준말을 타고 위험 있는 왕의 모습으로,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우는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세우는 평화의 나라이니라. 내가 세우는 나라의 백성들은 겸손함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겸손히 죽기까지 순종하신 사실을 말하며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라 권고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이 있게 되고 그 온유함으로부터 겸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인한 삶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삶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도 은혜요,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참으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정말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히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특징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모든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함으로 겸손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이 참 평안을 얻는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환호를 받으셨지만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겸손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 나를 구주로 영접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그 마음이 힘을 얻지 못합니다. 또 더해질 것이 있는데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나의 말에 순종하라는 의미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마음이 힘을 얻는다, 평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하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등불로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인위적으로 의무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겸손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겸손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그 심령의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렌 코넬은 1889년 위스콘신주에서 열린 천막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었던 문제들을 하나씩 겸손히 주님께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심령 속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이 몰려오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남깁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 412장 4절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수고하고 무거움진 인생들, 우리는 모두 다 평안을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지식이 높다고, 지위가 있다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자만이 예수님 안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서 우리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가심으로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높이시는 복을 누리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 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이적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로마 병사의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를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십자가의 죽음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늘 아버지는 순종하는 독생자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교만과 겸손을 대조하여 증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태생적 본성과 어디로 말미암아 거듭난 본성의 대비입니다. 사람이 태생적 본성을 따라 교만에 행하면 그 마지막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이 거듭난 본성을 따라서 겸손에 행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베드로 사도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의 그 복된 가치를 누리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고 싶은 이 교만 때문에 하만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 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겸손히 내려놓고 죽기까지 겸손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실체를 깨달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진정한 겸손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의 무가치함과 무능력함을 깨달을 때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릅니다.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경에 말하는 겸손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죠. 겉으로는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건 인간적인 겸손이고 성령의 연단을 통하여 이 마음이 변화되어 나타나는 이러한 겸손은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그리고 이웃에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예를 누립니다. 우리 노량진교회 모든 권속들 예수님을 닮은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이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 믿는 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다고 말하죠. 이 맹사성과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맹사성이 스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뽐냈습니다. 당시 대단한 어떤 학식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나 스님은 아는 것이 넘치면 그것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다는 그런 어떤 권면의 말을 합니다. 맹사성은 그런 말을 듣고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데 문지방에 자기 머리를 찍게 되는 것이죠. 그때 스님이 한 말,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이 유명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거듭난 본성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육신적인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자주 드러나는 것이 교만한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러고 드러내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무감이나 노력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온유함으로 겸손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겸손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겸손함의 성숙함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높이셔서 사용해 주시는 은총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겸손을 나타내고 있는가? 배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겸손한 자로 모인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높이시는 은총이 있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말씀 어지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으로 연단된 온유한 마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겸손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높이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호흡하며 사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약한 모습을 알게 하여 주셔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매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은 제자도의 핵심이며 성숙한 믿음의 표징이며 우리 모든 성도들 겸손한 성품을 통하여 겸손함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덮이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공동체 겸손한 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나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중하고 높이고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며 높이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이 땅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생 길의 겸손함을 본받기를 위하여 그 겸손함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얘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가만 속에서 매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겸손히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 닮은 온유한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겸손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주의 뜻을 따라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낮은 마음을 가진 겸손한 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높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셔서 이 땅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공동체 또 우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이어 우리의 삶을 주님께 겸손히 맡깁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진로와 모든 삶의 문제 주님께 겸손히 맡길 때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선한 도우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과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주님 안보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산상 집회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회복하게 하시며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드러내 평강과 높이시는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